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입니다. 사사기 말씀입니다. 사사기입니다. 3장입니다. 사사기 3장 31절 한 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사기 3장 31절입니다. 같은 목소리로 기록된 말씀을 읽겠습니다. 에훗 후에는 아낫의 아들 삼갈이 있어 소 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아멘. 아멘. 이 밤에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 가운데 이 말씀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사사 삼갈에 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사사 삼갈에 관한 이야기를 단 한 절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물론 이 사사기에 나온 사사가 총 12명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6명은 대사사라고 그러고 6명은 소사사라고 합니다. 그것을 구별하는 기준은 더 많은 일을 한 까닭이 아니라 더 많은 바로 분량을 기록되어져 있는 사람을 대사사라 그렇고 짧게 기록되어 있는 사람들을 소사사라고 그렇게 우리가 부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삼갈도 소사사에 속하게 되겠죠. 또 나중에 여러분이 살펴보겠지만 둘라나 야일이나 입산이나 엘론이나 압돈 이 사람들도 다 사사지만 아주 짧게 한 절이나 두 절 정도밖에 기록을 하고 있지 않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어떨 때는 이 사사기를 읽다 보면 이렇게 한 절 기록되어 있는 사사를 만날 때에 꼭 이런 사람들 이야기까지 성경에 써놔야 되나 이런 생각을 우리가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우리에게 기록하여 이렇게 12사사 가운데 6명의 사사를 소사사로 그렇게 소개하고 있는 중요한 이유는 어떤 사람이든지 그가 작은 일을 하든지 그의 인생에서 많은 이야기가 없고 단 하나의 이야기만 그 인생에 있을지라도 주 안에서 있는 인생을 살았다면 그의 인생에 일어나는 일은 헛된 것이 하나도 없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아무리 많은 일을 해도요 다 헛됩니다. 그래서 솔로몬이라는 사람은 여러분 왕 아닙니까? 또 그 사람은 지혜의 왕이라는 칭함을 받는 사람이죠. 많은 재판을 한 사람이고 또 세상에 대한 호기심 때문에 많은 것을 알기 위해서 연구하고 또 그 분야에 대하여 탁월한 식견을 가졌던 인물이 솔로몬이라는 사람입니다. 솔로몬은 정말 국가적으로도 일을 정말 많이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솔로몬이요 자기가 살면서 했던 그 수많은 업적들을 뒤돌아보면서 그가 전도서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것이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이 솔로몬은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것이 다 헛되다 그렇게 이야기를 고백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새벽에도 잠깐 나눴지만 여러분 사람이 수고하고 살아가는 것, 노력하고 살아가는 것에 여러분 가치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그 가치는 수고와 노력이 헛되다는 것을 알게 하는 일에 그것이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안 그렇지요. 수고와 노력은 배반하지 않는다, 배신하지 않는다 이렇게 세상은 우리한테 가르칩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노력이 다 헛되다. 이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 노력과 수고의 가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을 발견한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것이죠? 전도서의 마지막이 그것 아니겠습니까? 전도서 이제 12장에 보면 13절부터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그러니까 인생을 최선을 다해서 살았고 남들보다 배나 노력하고 살았던 솔로몬, 또 수없이 많은 업적을 남겼던 솔로몬이 자기 인생을 뒤돌아보면서 내린 결론이 뭐냐면 그것이 가지고 있는 가치는 헛되다는 것을 바로 가르쳐 준 것이 가치였다. 그러므로 헛되지 않는 인생을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인 것을 깨닫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 솔로몬이 말한 말은 그런 이야기입니다. 주 밖에서 하는 모든 노동은 헛되다는 것입니다. 아니, 모든 노력과 수고의 가치는 헛되다는 걸 알고 주님께 돌아가게 하는 것, 그게 가치라는 것이죠. 저는 이곳에 계신 여러분들이 인생을 최선을 다해 살아보시고 또 예수고 수고하여 살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헛되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말씀을 지키고 사는 것이야말로 인간됨이다. 그것이야말로 인간의 고귀함이고 인간의 아름다움이다. 이렇게 속히 깨닫는 복 있는 분들이 꼭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또 놀라운 건 뭐냐면 주님 밖에서는 모든 게 헛되다는 걸 아는 것이 수고의 가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주님 안에서는요, 여러분과 제가 어떤 조그만한 수고도요 그게 헛되지 않는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사사기에서 그걸 가르쳐 주는 거죠. 삼갈이라는 사람을 한 문장으로 그냥 소개해요. 그 사람이 언제 태어났고 언제 죽었고 몇 년까지 그가 이렇게 훌륭한 일을 했는가, 뭐 이런 이야기 전혀 없어요. 그가 한 이야기는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 소 모는 몽둥이를 가지고요, 이 블레셋 사람 600명을 쳐 죽였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구원했다. 뭐 그 이야기 딱 하나 나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이후로 이 삼갈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살았는지 뭐 그런 이야기 없습니다. 언제 죽었냐? 그런 이야기도 없습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블레셋 사람을 물리쳐 가지고 이스라엘에 몇 년 동안 평화가 주어졌느냐? 뭐 이런 기간도 없어요. 뭐 에웃이라는 사람은 그가 이제 미디안을 모압을 몰아내게 됨으로 인하여서 80년 동안 평화가 왔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80년 동안. 근데 삼갈은 그런 이야기도 없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안에서는 그가 한 하루의 일이라도, 그가 한 하나의 사건이라도 헛되지 않고 가치가 있다. 이걸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7절에 그렇게 말하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라고 말씀합니다. 헛되지 않는다는 거죠. 주 안에서 하는 수고는요, 단 하루에 있었던 수고이고 단 하나의 바로 일에 있었던 수고이고 단 한 사람에게 한 수고일지라도 그 수고는 헛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헛되지 않는다는 게 어떤 의미죠? 영원한 가치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보상하신다는 그런 이야기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친히 이런 말씀하시죠. 34절에 보면 그때 임금이 그 오른쪽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께 복받은 자들이여
나아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기가 막힌 복을 주지 않습니까? 창세전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아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예비된 나라라는 것은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복음서를 읽어보시면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 나라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하는 영원한 삶, 이게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는 것입니다. 주님이 영원히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는 삶을 받는 것이죠. 근데 어떤 사람에게 이 말씀을 하시냐면 35절 보십시오.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하시면서 왜 너가 이 상속을 받아야 되냐 하면서 그들이 했던 이야기를 소개하는데 들어보면 여러분 필요한 일이잖아요. 해야 될 일이잖아요. 그렇다고 그래서 뭐 나라를 구하는 일이거나 뭐 그런 일은 아니잖아요. 뭐 대단한 일은 아닙니다. 이거 누구나 다 하는, 유치원 아이들도 하는, 또 정상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이라면 그 줄인 사람이 있으면 먹을 것 주고 목마른 사람이 있으면 물 마시게 하고 나그네가 오면 영접하고 뭐 헐벗은 사람이 있으면 옷 벗어주고 뭐 병든 사람이 있으면 돌봐주고 감옥에 있는 사람이 있으면 가서 위로해주고, 이거 여러분 사람이면 하는 거 아닙니까? 정상적인 사람이면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일 했다고 영원한 나라를 상속받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말하죠. 의인들이 말하죠.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른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은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라고 말하죠.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바로 헛되지 않는 것이었다. 나에게 한 것이었다. 영원한 가치가 있는 것이었다.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분명하게 이건 주님에게 한 것이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알고면서 하는 일이 있죠. 분명히 김 집사님한테 내가 이렇게 했어요. 내가 분명히 이거 박 집사님한테 이거 분명히 내가 한 거예요. 그냥 내가 했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주 안에서 한 그 행동을 바로 영원한 가치가 있는 행동, 주님에게 하는 행동, 바로 헛되지 않는 행동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밤에 오신 복 있는 성도 여러분, 이 삼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 안에서 하는 아주 작은 한 가지 일, 그날밖에 하지 않았던 그 일, 그리고 그 사람에게밖에 하지 않았던 그 일마저도요, 주님은 영원한 가치를 가진 것으로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이 주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이렇게 가치 있게 여기신다는 것을 여러분 감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남편한테 뭐 아침밥 해주는 거 당연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요 뭐라고 말하냐면 그걸 가르쳐 헛되지 않다. 넌 나한테 한 거야.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좀 따지잖아요. 내가 남편한테 한 건데요. 내가 하나님한테 문제 한 것입니까? 그랬더니 주님이 뭐냐면 너 주 안에서 했잖아. 그러니까 나에게 한 거야. 이렇게 말한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직장 생활하면서 부하 직원한테 친절을 베풀었어요. 분명히 부하 직원한테 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잖아요. 주 안에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그것을 기억하셔가지고 나한테 한 거야. 영원한 나라 상속받아.
이렇게 황송하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런 놀라운 신분과 우리를 그렇게 대하시는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가는 자인 것을 여러분이 놓치지 마시고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내시는 모든 분들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그러면 이 삼갈이라는 사람이 누구인가를 좀 보겠습니다. 3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훗의 후에 안악의 아들 삼갈이 사사로 있어 소 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삼갈이 누구인지에 대한 정보의 끝입니다. 여기를 보시면 삼갈이 누군지를 참 잘 모르겠어요. 가장 먼저 삼갈이 어디 출신인지를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사사기에는 총 12명의 사사가 나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 12명의 사사들은요, 출신이 성경에 명확하게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운니엘 같은 사람은 유다 지파다, 에훗은 베냐민 지파다, 드보라는 에브라임 지파고 기브온은 므낫세 지파다, 이렇게 성경에 명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2명은 다 12명 중에 11명은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지만 단 한 명, 오늘 우리가 만나는 이 삼갈이라는 사람만 출신 지파가 명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삼갈이 어느 지파 사람인지 성경이 안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아버지 이름도 누군지 성경이 말해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누구를 소개할 때 꼭 아버지 이름을 들먹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윗 이야기할 때, 다윗을 소개할 때 누구의 아들이라고 말하죠? 이새의 아들이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베드로도 여러분 누구 아들입니까? 베드로를 이야기할 때 예수님이 칭찬할 때 뭐라 그래요? 바요나 그래요. 바가 아들이란 거예요. 요나의 아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베드로는 아버지가 요나예요. 그 뱃속에 들어간 요나 말고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요나 말고요. 어쨌든 아버지가 요나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언제나 아버지를 들먹여요. 아버지를 들먹이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 삼갈은 아버지 이름이 등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삼갈이 누구인지를 시대가 지나면서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게 되었냐면 100년도 안 되는데 현재 이라크 땅에 그 누지라고 하는 지역이 있어요. 누지라는 지역이 있는데 이게 메소포타미아하고 이 유프라테스 강이 만나는 그 지점 쪽에 있는 한 도시라고 그래요. 그곳에서 고고학자들에 의해서 한 문서가 발견되어지게 되었습니다. 누지 그것을 문서라고 그렇게 합니다. 근데 그 문서를 보니까요, 삼갈이라는 이름이 나와요. 삼갈이라는 이름이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이름은 어느 사람들이 썼던 이름이냐면 히족들이 썼던 이름입니다. 히족. 여러분 그 가나안의 족속 중에 히족 여러분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이 삼갈이라는 사람은 이스라엘 지파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 사람은 누구라고요? 가나안 족속의 바로 히 족속에 속한 이방인이었다는 거예요. 이방인. 그리고는요, 성경을 보니까 이 사람이 안악의 아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만 보면 삼갈의 아버지가 안악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안악은 삼갈의 아버지가 아님을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안악이라는 이 이름은요, 그 사람을 이야기할 때 이름이 아니고 그 바알에게는 누이가 있었어요. 바알에 누이가 있었는데 그 누이, 바알 신이 있잖아요. 그 우상 신 중에 바알의 누이가 있는데 그 누이 이름이 뭐냐면 안악이에요. 안악. 그러니까
이 가나안에는 여신이 3명이 있어요. 여러분이 이제 안악은 자주 안 들어봤지만 2명은 자주 들어봤지 않겠어요? 하나는 아세라라는 여신, 그 다음에 아스타롯이라는 여신 들어보셨죠? 그리고 또 한 명의 여신이 있는데 바로 안악이라는 여신이라는 것이죠. 이 안악 여신은 아테나라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리스 신화에 아테나 신이 있잖아요. 아테나 신은 무슨 신이죠? 전쟁의 신이잖아요. 전쟁의 신. 그래서 아테네가 그 아테나 신을 주신으로 섬기는 도시 아니겠습니까? 그 중동 지역의 이 안악이라는 여신이 바로 헬라로 넘어가서 또 로마로 넘어가서 바로 아테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안악이라는 신이 그 가나안의 여신이죠. 그러므로 이 성경 사사기 3장 31절을 보시면 에우세 후에 안악의 아들이라는 말은 안악이라는 여신의 아들이라는 의미예요. 여신이라는 의미죠. 그리고 이 삼갈이라는 뜻은 어떤 뜻이냐면 바로 신이 주셨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신이냐면 제가 찾아봤을 때 이 신은 어떤 신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름만 나와요. 시미케라는 신이 주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삼갈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안악의 아들 그러면 삼갈의 아버지가 안악이 아니라 안악의 아버지가 삼갈의 아버지가요 안악 신을 열렬히 섬기는 바로 안악 신의 신도였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안악 신을 너무나 숭배하다 보니 자식을 낳았어요. 자식을 낳아가지고요 바로 신이 나한테 이 아들을 줬다. 그래가지고 삼갈이라 지었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 늘 말할 때마다 이 아이는 내가 섬기는 안악이라는 여신의 아들이야, 이렇게 소개를 하는 부모가 독실한 우상 숭배자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삼갈이라는 사람을 정리해 보면 삼갈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가나안의 히족 사람이었고 우상을 철저하게 숭배하는 부모의 아들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러잖아요. 우리나라 그 배우 중에 보면 그 여자 배우 중에 보면 이성령, 그 다음에 이성경 이렇게 된 배우가 있어요. 그 자매지간이잖아요. 근데 그 부모님이 어떤 분인지 잘 모르겠지만 그 이름만 볼 때에는 그 부모님이 독실한 그리스도인임을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 있죠. 오직 하면 딸 낳았는데 이름을 성령이라고 짓고 성경이라고 지었겠어요. 그와 같이 이 삼갈의 부모가 얼마나 독실한 우상 숭배자 안악이라는 신을 숭배하는 자였으면 그 자식을 안악의 아들 삼갈 이렇게 바로 이름을 지었겠냐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람이 지금 뭐가 된 거예요? 사사가 된 거예요. 여러분 금방 생각이 들잖아요. 이 사람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사사가 되었는가? 이것은 우리가 이성적으로는 이 부분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없죠. 이건 다만 하나님의 신적 개입이 있어야만 가능한 사건이 바로 이 삼갈에게 일어났구나, 이렇게밖에 우리가 볼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고 히족속 가나안 족속 사람인데다가 우상을 철저하게 섬기는 부모 밑에서 우상 숭배하던 자가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는 사람, 곧 사사가 된 것이죠.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신적 개입, 자격 없는 자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 까닭에 삼갈이 사사가 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자격 없는 자들에게도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여러분 우상 숭배자가 사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위대한 인생을 바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놓치지 마시고 우리 평생에 우리가 늘 인정하고 의지하고 구해야 될 것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일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에게도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해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 나아가 구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겠죠. 여러분의 자녀에게도 또 여러분이 하고 있는 모든 일에도 지금까지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걸 인정할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만이 바로 복되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삶을 저와 여러분이 지속해서 살아가야 될 줄로 압니다. 여러분 구약에 삼갈 같은 사람이 있었다면 신약에 삼갈 같은 사람처럼 이렇게 하나님에게 붙잡혀 위대한 하나님의 종으로 산 사람이 있죠. 누굽니까? 바울이죠. 우상 숭배자 삼갈이 사사가 된 것처럼 율법의 종이었던 바울이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그가 사도로 쓰임을 받았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이것이 하나님께서 인생 가운데 오늘날도 하고 있는 일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놓치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런 방식으로 역사 속에서 또 오늘날도 즐거이 일하실까요? 그 중요한 이유가 있죠. 고린도전서 1장 28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왜 하나님은 이런 방식으로 여전하게 일하실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있는 지혜, 의로움, 거룩함, 구원함은 오직 바로 하나님에게서만 나온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함입니다. 인간이 좋은 배경에서 태어나면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을 가질 수 있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인간이 도덕적이고 윤리적으로 철저하게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는 삶을 살면 인간 스스로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을 만들어낼 수 있느냐?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인간은요 그럴 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을 만들어내실 수 있는 분이셔요. 어떤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빠져 있는 사람일지라도 어떤 천한 상황 가운데 처해 있는 사람일지라도 어떤 버려짐의 상태 속에 있는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의 인생에 개입하기만 하면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을 바로 허락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시기 위함입니다. 이 밤에 오신 복 있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 하나님으로만 오는 이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로만 주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놓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삶을 지속해 살아갈 줄 아는 저와 여러분 꼭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인간에게 가장 큰 위기의 때가 언제입니까? 이제 됐어 생각할 때예요. 그래서 성경 고린도서 10장에서는요 섰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래서 다니엘서에 보면 느부갓네살이요 바벨론이라는 그 적은 나라를 세계 최초의 제국으로 건설했어요. 느부갓네살이라는 사람이
그래 놓고는 그가 건설한 도시 위에 올라가 가지고요 자기를 자랑하는 것이죠.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그를 떠나버려요. 그러니까 즉시 그가 뭐가 되죠? 짐승처럼 돼버려요. 짐승처럼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요 아무리 뛰어난 사람도요 일순간에 짐승 만들 수 있어요. 반대로요 아무리 짐승 같은 사람도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거룩한 성자를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에게 절대 포기가 없어요. 낙심이 없어요. 절망이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만 임하면 우리는 언제든지 역전될 수 있어요. 뒤집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2025년 한 해가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일을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일을 중단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만 임한다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뒤집어질 것입니다. 우상 숭배자 삼갈이 사사로 그 위대한 인생을 산 것처럼. 여러분, 삼갈은 여기 성경을 보시면 농부였습니다. 그가 농부인 걸 어떻게 합니까? 그의 손에요 소 모으는 막대기가 있는 걸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본문에 보면 에우세 후에 아낙의 아들 삼갈이 사사로 있어 소 모으는 막대기로 그렇게 돼 있죠.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어요. 삼갈은 농부였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사들은 대부분 여러분 용사 출신입니다. 군인 출신입니다. 그래서 사사 운니엘도요 여러분 군인 출신이고 기드온도 입다도 다 뛰어난 용사 출신입니다. 그러나 삼갈은 그냥 농부였습니다. 여러분, 농부들은 기본적으로 굉장히 순박하잖아요. 그렇죠? 땅하고 늘 살기 때문에 늘 참 농부들은 순박하잖아요. 그런데 이 순박한 농부가요 어떻게 해요? 자기가 들고 있는요 소 모으는 몽둥이, 소 모으는 이 막대기 하나를 가지고요 여러분 600명을 죽였다니까요. 블레셋 사람들은 그 당시에 철기 문명을 가지고 있었어요. 여러분, 철기 문명이라는 것은 청동기 문명이 넘어서 철기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청동기를 무기를 쓰는 사람하고 철기 무기를 쓰는 사람하고 싸움하면 그건 여러분 게임이 안 되는 것입니다. 무기가 얼마나 여러분 전쟁할 때 중요한지 우리 현대에서 여러분 가정은 더 여실히 느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이 블레셋 사람들, 철기로 무장된 블레셋 사람들을요 여러분 막대기로요 여러분 600명을 죽였다니까요. 왜 그렇게 됐었죠? 이건 인간의 이성으로요 설명이 안 돼요. 이건 오직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개입되음으로 인하여 일어난 일이었다고 말해야 말이 되는 거예요. 농부가 용사가 된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그렇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밤에 오신 복 있는 성도 여러분, 올 1년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매일 여러분 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저는 하나님의 은혜면 내가 아무리 무능해도 위대한 인생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내 과거가 아무리 부정한 과거일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오늘부터 나는 거룩하게 살 줄 믿습니다. 내가 실수가 많고 또 많은 사람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한 참 가시 같은 인생을 산 사람이지만 주의 은혜가 임하면 제가 모든 사람을 품어주는 그런 어머니의 심장을 가진 사람이 되어줄 줄 믿습니다. 제게 필요한 건 주의 은혜입니다. 제게 필요한 건 제가 조금 더 나아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압도적인 은혜가 제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매일매일마다 은혜를 구할 줄 아는 그런 복 있는 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삼갈에 대한 이야기는 다음 주에 한 번 더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에 오늘 우리가 말씀 가운데 두 가지를 우리가 들었습니다. 주 안에서 그 어떤 것도 헛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 인생 70년 80년 산 인생에서 단 하루밖에 내가 선한 일 한 날이 없어요. 내가 단 한 사람에게밖에 내가 착한 일 한 적이 없어요. 내가 한 일은 딱 그 한 가지 일밖에 없어요. 그래도 주 안에서 했다면 주님이 말씀하셔요.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아라. 너는 나태한 거야. 나태한 것은 영원하신 분한테 한 거니 영원한 가치가 있는 거야. 너에게 있었던 그 한 시간이 영원한 가치가 있는 거야.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 밖에 있다면 모든 것이 헛되질 수밖에 없지만 주 안에서는 헛되지 않은 줄 압니다. 그러므로 헛되지 않는 인생, 오늘도 주의 말씀을 쫓아 선행을 베풀며 살아가는 자 되게 하시옵소서. 위로하며 봉사하며 축복하며 또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을 위해 여러분 특별히 기도하실 뿐만 아니라 주님, 우상 숭배자였던 아버지에게서 자라 또 그도 우상 숭배자였을 것인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자 사사가 되었습니다. 힘없는 농부의 인생을 산 그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자 용사로 쓰임받은 자가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우리도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보며 낙심하고 실망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만 임하면 언제든지 이래하게 살 수 있습니다. 주여, 이번 2005년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줄 아는 우리 인생 되게 하실 수 없었어.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두 가지를 놓고 우리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주 안에서 그 어떤 것도 헛되지 않습니다. 삼갈이라는 사람은 언제 태어났고 몇 살까지 살았는지 그가 산 날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가 했던 그 한날의 그 사건을 지금 성경은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를 주님은 인정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그 어떤 것도 그 한날의 선행도 그 한날의 믿음의 삶도 주님 안에서는 헛되지 않은 것임을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런 신분과 지위를 가진 사람인 것을 알고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우리에게 있는 이 놀라운 복을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 경험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마음껏 사용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삼갈은 이방인이었고 우상 숭배자인 부모에게서 자랐고 우상 숭배자의 인생을 살았던 부정한 인생을 살았던 자이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자 사사가 되었습니다. 오 주님, 참으로 놀랍습니다. 주의 은혜만 임한다면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 주여, 우리가 2025년 한 해를 살아가면서 주여 은혜를 늘 구하는 삶, 은혜를 늘 소망하며 앙망하는 삶을 주여 놓치지 않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의 제목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삼갈은 언제 태어났고 언제 죽었는지 그의 일생이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그의 일생 가운데 한날, 그 한날에 행한 일을 우리 주님은 기억하시고 성경에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지 그 한날의 그 사건을 우리 주님은 주 안에서 행한 일이라 인정하시고 헛되지 않다, 영원한 가치가 있다, 구원의 일을 행한 것이다 라고 그렇게 칭송하고 칭찬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도 상갈과 같이 주 안에 있는 인생을 살고 있으니 주 안에서 행하는 그 어떤 것도 헛되지 않은 줄 믿습니다. 내가 한날에 했던 그 일, 내가 그것밖에 하지 않았지만 그 일이 주 안에서는 영원한 가치가 있는 일인 것을 알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런 신분과 지위를 가진 자인 것을 기억하고 매일매일 그렇게 헛되지 않는 우리 인생을 기억하고 그렇게 살아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많은 일을 해도 허무합니다. 허탄합니다. 체념합니다. 그러나 주 안에 있는 우리는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가치가 있습니다.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열심을 내어 흔들리지 말고 견실하여 주의 일에도 힘쓰는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 주옵소서. 주님, 삼갈은 이방인이었고 또 우상 숭배하는 부모 밑에서 우상 숭배하는 인생을 산 부정한 과거를 가지고 있지만 그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자 사사의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꿔버렸습니다. 주님,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인 줄 압니다. 하나님의 은혜만 임하면 얼마든지 우리 인생은 바뀌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연약한 우리 인생이 위대한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부정한 우리 인생이 거룩한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어리석은 우리 인생이 지혜로운 인생이 되어줄 줄 믿습니다. 주님, 그러므로 2025년 한 해를 살아가면서 함부로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희망에 들떠 주의 은혜면 됩니다. 주의 은혜면 되오니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고 주께 은혜를 구할 줄 아는 그런 한 해를 살아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우리 인생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어떤 위대한 일이 일어나게 되는지 주여 그 일에 증인되는 2025년 한 해 되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이 밤에도 우리를 축복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